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또 처음 이렇게 또 나온 우리 형제들도 반갑고 자매님들도 많이 반갑고, 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봐왔을 때 이제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욥이 자신이 고난 당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탄식을 하는, 또 자기 저주를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그런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이 세 친구가 찾아왔었는데, 그 중에 첫 사람인 엘리바스가 이제 발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발언의 부분은요, 4장과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꽤나 긴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4장과 5장을 좀 같이 보려는 이유는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볼 때 우리가 좀 더 문맥의 이해가 쉽고 또 더 잘 기억에 남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 4장 5장 좀 무리인 줄은 알지만서도 이렇게 좀 한 번에 소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음 부분에서 또 욥의 대화에서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설교를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 포인트로만 딱 추려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요점만 딱 추려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욥의 친구이며 아마 이제 가장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이 이 세 친구 중에서 그나마 제일 연장자였기 때문이다라는 학자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연장자인 것은 그만큼 이제 뭐 나이도 나이지만 신학적인 어떤 조예가 좀 더 깊고 또 생각 또한 이 다른 친구들과는 차별화되었다라는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특이한 것이 있다면 처음 오늘 우리가 보게 된 4장과 5장의 말씀을 볼 텐데, 이 4장과 5장의 발언은 앞으로 나올 발언들보다 가장 긴 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가장 긴 절을 이렇게 소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또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장절의 길이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보여주는 이 엘리바스의 준비되어진 이 말들이 욥에게 이제 찾아갈 때 어느 정도 자신이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욥에게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장절이 갈수록 짧아집니다. 이제 준비되어진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더 자신의 그 즉각적인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들 또는 이제 본인의 감정들이 조금 이렇게 담긴 내용들이 앞으로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특징을 살짝 보자면은 그런 어떤 감정보다는 좀 더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런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또 좀 더 논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서술해 나가고 있다라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자체가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꽤나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가 어떻게 욥에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우리 4장의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혹시 한번 좀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처음 나가서 말을 할 때 이제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제 그에게 대화를 요청합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은 이제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3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은 왜 나를
왜 나를 그렇게 했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떤 욥의 발언들이 엘리바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한 이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는 것이죠. 또 조심스럽게 다가간 이유는요, 이 욥의 상황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에 대한, 욥의 그 태도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욥의 생각에 대해서 완전히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쉽게 말해서 이게 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인 거예요. 그래서 다가갈 때 조심스럽게 좀 다가가는 그 마음이 없지 않아 또 있었다는 거죠.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정말 이 욥을 막 한 방 먹여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의 그 침묵함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고 고통받을 때 욥, 내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내 말 한번 들어주겠니? 라고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의 이런 태도가 결코 욥을 뭐 공격하기 위해서, 욥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어떤 좀 경험담을 제가 뭐 들어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성향을 가진,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성향을 가진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고향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요, 참 저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리 있는 친구예요. 참 이 우정 간의 이 사랑을, 우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가끔 저는 이 친구와 말다툼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주로 이 친구가 저를 걱정해 줄 때 보통 이런 말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걱정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참견이었던 거죠.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옛날에 이런 좀 시계를 하나 구입한 적이 있어요. 이제 중고로 시계를 구입했는데 한 5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친구도 같이 있었어요. 이제 의리가 좋다는 그 친구도 같이 있었고, 저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시계를 샀고 그 친구도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계를 딱 차고 이제 친구한테 보여줬죠. 야, 시계 어떠냐? 뭐 저 간지 좀 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관계를 좀 맺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야, 시계 잘 샀다. 얼마에 샀어? 뭐 야, 그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옷에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뭔가 대화를 이런 식으로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보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하면서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야, 명철아, 요즘 이미테이션 가짜 파는 상품 정말 많다더라. 야, 너 그런 거 잘 알아보고 사야 돼. 시계 그게 가짜일 수도 있지 않냐. 뭐 사기 당할 수 있다. 그거 좀 잘 알아보고 사라. 그런 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사실 기분이 나빴어요. 뭐 저 말고도 여러분 다 그렇겠죠? 저는 이것을 하나의 참견으로 여겼었고, 또 이 친구가 마치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보나 약간 그런 취급을 하나 싶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또 성과를 막 낸 거예요. 야, 내가 뭐 그딴 거 물어봤냐? 그냥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왜 뭐 뻘소리를 하냐? 뭐 이상한 소리를 하냐? 역정을 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 친구가 하던 얘기가 있어요. 늘 하던 얘기 있어요.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늘 하던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이거였어요. 야, 나는 널 위해서 그런 건데 너가 사기 당하는 게 나도 싫어. 나도 싫어서 이렇게 얘기해서 걱정해서 한 얘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 마음에서 정말 악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악의는 보이지 않는데 뭔가 모르게 또 화가 났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뭐 이게 그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이 친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골이 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엘리바스가 이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욥을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욥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요, 그의 지식과 또 이성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알고 있어야 됐어요. 혹여나 우리 청년 지체 가운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좀 나 중심으로 좀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좀 나 중심으로 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혹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우리 그런 지체들은 없으신지요? 상대방을 헤아리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로서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기본 소양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배워온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맹신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가 지금 맞다고 생각한 이야기들 혹은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상황을 지적하는 일들이 굉장히 쉽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론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4장의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상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네. 엘리바스가 맹신하던 부분은요, 7절에 나온 죄인만의 고난을 당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의 고통이요, 결코 이유 없이 생기는 고난은 아닐 거다라고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욥에게 나올 때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나왔던 신학은요, 보응 신학이라는 거였습니다. 대충 말만 들어도 무슨 신학인지 알 것 같죠?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에 맞는 인과에 따라 그 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의 신학이 이제 보응 신학이라고 하는데, 엘리바스가 하려던 말, 엘리바스의 이 핵심은 욥이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정말 너가 의로운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면 넌 이런 공경에 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너는 이제 어떤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을 거야. 너는 뭐 너가 모르는 죄를 하나님께 저질렀을 거야.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에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 계속해서 12절 17절 말씀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두 번 보았는데,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나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 무슨 잘못을 한 게 있으니까는 지금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그냥 그저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이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본 것 같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가 경험한 것을 든 걸로 이제 자신의 말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말에 대해서 그 근거는요, 깊은 밤에, 그러니까 잠잘 때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보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도 보아서 알듯이 하나님의 영을 내가 환상 중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본 것이 지금 이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관련이 있길래 지금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엘리바스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의도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혹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신사도라고 하니까는 뭐 이제 신사의 어떤 도라고 해서 뭐 젠틀맨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던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신사도죠. 뉴 아포스톨릭, 새로운 그러니까 사도 그런 운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도라는 의미의 신사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좀 느낌이 팍 하고 오지 않으시나요? 성경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 사도적 이적들과 또 어떤 권능들, 능력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뭐 치유의 은사라든지 왜 옛날에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툭 치면은 막 뒤로 자빠지고 막 장풍 쏘면 날아가고 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활발하게 찾자라는 그런 취지의 운동인데 표면상으로는요 사실 굉장히 이것들이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는 아주 큰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좀 자신들을 스스로를 좀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쓰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만났다.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이 영에 관련한 것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초자연적인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상식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눈으로 또 분별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엘리바스가 오늘 이런 의미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으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엘리바스가 자신의 그 경험한 것을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깨끗하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너가 잘못 없다고, 너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음성 중에 들려주신 얘기는 그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야? 결국 너는 잘못한 거야. 너 무슨 잘못이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변호에 대해서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의 경험에 빗대어서 말한 엘리바스의 주장인 겁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이라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사실 신사도 운동으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의 일이고 굉장히 많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또 그 시대 때는 이제 성경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사실 일어날 수 있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엘리바스의 이 경험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당시에 있어서 물론 지금 있어서도 엘리바스의 이 경험들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가 인간보다 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곡해도 또는 뭐 비성경적인 것도 사실 찾을 수 없죠. 또 당연한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지금 엘리바스가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변호들이 이 정론들이 욥에게는 사실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요. 성경을 배우고 또 교리도 배우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가집니다. 또 우리의 삶의 유익 이런 말씀들이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익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정말 단단하게 해주는 것으로 비교할 때 그 어느 것보다도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운 나의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의 모습에 빗대어서 그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요, 사실 크나큰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실수를 꼽으라면 저는 가장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동성애에 대한 시선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또 뭐 성경에서는 그래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이제 옳은 것은 아니니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제 동성애자가 교회로 출석하게 된다면 이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누군가는 교회의 이미지를 위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개인은 교회 오면 안 돼. 동성애자가 교회 분위기에 물 다 흐려놓는다. 내보내야 된다. 근데 내보낼 때 뭐 주변에 소문 안 나게 조용히 내보내세요. 뭐 교역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더러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성경을 자신들의 잣대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곤 해요.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뭐 동성애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이유로 타인을 뭐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뭐 유명한 사람으로는 저기 왜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저기 홍석천 그 탤런트가 교회에서 그 다녔던 교회가 뭐 이단 교회도 아니고 우리랑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했죠? 뭐 동성애자는 뭐 지옥불에 타 죽을 죄인이다라고 그 사람 면전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뭐 반대하고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생각을 너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남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거 두 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통과 의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가장 열심히 막는 데가 이제 기독교죠.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이제 잘못 가르친 것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 안에 물론 옳은 조항들도 있지만 독소 조항이라고 해서 나쁜 조항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 싸워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요, 옳은 말을 상대방에게 꺼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쉽지만 그곳 어디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사랑을 찾아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팩트로 막 후드를 패는 거를 갖다가 이제 팩트 폭력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성경에서 그 진리를 가지고 막 사람을 패라고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감싸주라고, 오히려 너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가 직접 실천하라고, 보여주라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엘리바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으로 욥을 상처 입히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5장에서도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 5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제껏 욥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지금까지 욥 너는 이래서 문제야 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욥 네가 이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욥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 8절에서 성경 5장 8절 7절 8절 9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5장 8절 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네. 이제 욥에게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다 맡겨라 였어요.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설교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 만큼 그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내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엘리바스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었을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이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9절에서 16절, 우리 9절은 읽었으니까 우리 16절까지,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이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요,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굉장히 글들이 뛰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자신이 이제 욥에게 할 말들을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욥에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실 엘리바스의 전유물은 아니었어요. 또 엘리바스만이 깨우친 어떤 막 놀라운 그런 신지식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욥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남은 당연히 몰라서 그런 상황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은요, 그 참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 친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제 친구 그 시계가 짝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사실
뭐 짝퉁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저도 아는 얘기일 거고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를 바보로 하나, 뭐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한 것도 사실 욥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말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뭐 우리의 하나님인데 너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엘리바스의 마무리하는 말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계가 복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징계는 그 대상을 멸망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정하고 올바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말을 볼 때 그는 이제 결코 욥에게 있어서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엘리바스의 이 말은요, 우리가 말씀 한 가지로 생각나게 하는데 그거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혹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분명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의 이 속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정말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 죄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아마 여기에 많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의 신학적 사실이 지금 욥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속성과 또 그의 신학적 지식을 통해서 논증을 매우 논리적이고 또 군더더기 없이 또는 아름답게 이 16절까지의 말씀,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것 한 가지가 없어서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 엘리바스 자신이 욥과 같은 상황에 사실 있어 보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과 엘리바스의 차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어떤 소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잘못은 그가 말한 어떤 이 원리들이 맞고 틀렸다가 아니라 그 원리들이 항상 사실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항상 사실이다라고 여겼던 것이 엘리바스의 큰 잘못이었어요. 특히 이것을 가지고 욥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했어요.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이제 현재 옳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가서 해야 될 것은 그를 다그치고 그에게 틀린 말을 교정하기 위해서 말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따뜻한 위로와 또 사랑 담긴 행동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보고 싶습니다. 사랑은 한 영혼을 위한 섬김입니다. 물론 엘리바스도 욥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욥이 아무 말 안 해도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자리에 있어 주었죠. 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욥에 있어서 그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는 것도 하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는 겁니다. 또 사랑은 그렇게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지 너 우산 없어서 비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고통당하는 자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했었습니까? 어떤 공식과 원리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였으면은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마음에 생각하고 함께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함께 있어주면 된다라는 것은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쏟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걷는 길이 원래 그런 길이에요. 원래 좁은 문이고 원래 가시밭길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키로는 내가 힘들었던 만큼 내 옆에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고통이 존재하고 왜 악이 존재합니까? 라는 이 대주제를 걸고 사실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욥기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유창하게 왜 그러냐면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거고 이렇게 할 때 좀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확답과 논리를 제시하기보다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만약 제가 엘리바스였다면 이 찬양을 욥과 함께 부르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직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만의 대화가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걸 알잖아요. 기다려보자. 하나님 사랑 너도 잘 알잖아. 기다려보자. 너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하나님 응답하실 테니 그분의 때가 있을 테니 좀 더 기다려보자. 힘들 때 내가 함께 있어줄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엘리바스였다면.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자가 있는지 기억해 봅시다. 혹시 교회에서 고통받고 나간 자가 있다면 그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가정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 나가야지, 교회 왜 안 나와? 이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찬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